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윤현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일꾼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은 항상 개인의 신앙보다 교회적 신앙, 공동체적 신앙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도 영어 명칭이 이제 뭡니까?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이 개인의 신앙을, 교회의 신앙이 있고 개인의 신앙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 좋은 모델만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4장까지는 얼마나 좋은 모델을 보여줬습니까? 근데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죠. 그러나 그 문제를 또 성숙하게 잘 해결을 하고 오히려 딛고 더 부흥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풀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풀라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두 가지 원인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파벌로 인한 문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차별이 있었는데요. 인간적인 차별이 있었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1절에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뒤에 시간이 좀 지났다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 뒤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바울의 회심이 있었고 대략 한 3년 반 지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독특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답던 헌신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냥 놔두면은요, 저절로 사단이 틈타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온갖 잡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생겼던 이 문제는 바로 파벌로 인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두 그룹의 파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헬라파와 히브리파죠. 그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말보다도 헬라어를 더 잘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군사적으로는 지금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가 다 헬라어를 해야만 이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헬라어가 전 세계의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제자들이 기록을 할 때 자기들의 말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을 남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헬라어는 알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히브리어 그러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은 소위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또 책임을 맡은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조차도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시장 헬라어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적어도 6월절 때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보니 이 복음이야말로 천하의 진리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머무르게 되니까 집도 없죠. 정착하기까지 누군가 집에서 이제 보살펴 줘야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글라스고라고 하는 영국의 도시에 갔는데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 우리 친구기도 하고 1년 후배기도 하고 같은 동료 IBF 간사이기도 했던 우리 정혜보론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정혜보론 선교사님이 먼저 가 계셨기에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집도 알아보고 부동산도 가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했고 또 어디서 시장을 봐야 할지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또 먹을 것을 나누어야 할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반면에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국어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히브리파, 헬라파 두 파벌이 형성되면서 갈등 요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내면에는 나도 모르게 이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을 명백한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식사할 때 어떤 구역에서 이제 식사 당번에서 담당을 하게 될 때 또 오랜만에 또 같은 구역 성도가 오면요,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반갑습니다 하고 뭐 고기를 더 퍼줘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볼 때 내 차례가 됐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짝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차별의 문제는요, 사실 한두 번 있다가 터져나온 게 아닙니다. 한 번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했어요. 두 번째 또 그럽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왜 누구만 더 좋아하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떤 순간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1년 전만 하더라도 내 것이 없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내 것이 내 것보다 작냐고 원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는데 지금은 나눠주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분명히 한 마음 한 뜻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초대교회 설립 초기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데 보니까 뭐 불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예루살렘이 들썩였던 겁니다.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막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요,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가능한데,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5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28장 밖에 안 되는 이 사도행전에 매장마다 적어도 거의 한 2번에 가까운 꼴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의 삶 역시 시종일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특별하게 준비된 오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났어요. 그 시기가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갈등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지냈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거의 100% 자신의 죄의 본성대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한지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훈련 한번 받았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죄의 종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점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수양 종교죠. 기독교는 결코 수양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양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렇게 수련하라고, 수양하라고, 도를 닦으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마치 불교와 같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자기 인격을 위하여, 자기 교양을 위해서 겸손하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내 안에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뿐만 아니라 악한지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교만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이 겸손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때 비로소 겸손의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성품을 사람이 노력한다고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수준은 이렇게 예수님만큼이나 깊은 것입니다. 마다들을 본받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완전한 기쁨이고 행복인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서 섬겼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성도들이 지금은 싸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과 죄성 충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했다가 죄성으로 충만했다가, 근데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완전히 성화됐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그럽다가도, 어떤 때는 쪼잔해졌다가도, 어떤 때는 어려움 중에도 웃어넘기다가도, 어떤 때는 작은 일에도 원망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이중인격자 아닌가? 위선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던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죄의 본성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절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힘입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면 나의 죄성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울림과 떨림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야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성령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공평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5장 9절 읽었던 것처럼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심판의 경고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공평을 우리가 외치고 정의로움을 외치지만은 정말 공평하고 정의로웠던 적이 인간 역사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차별받고 자라면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7순이 지나고 8순이 돼도 어릴 때 형제들로부터 차별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쓴뿌리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불공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묻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답답한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헬라파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 떳떳하게 공정을 요구한 것 같지만 뒤에서 원망한 것은 자기들도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불평과 원망은요,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더니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고 발전하는 경우가 더 많지, 그것 때문에 스무스하게 모든 문제가 잘 풀렸더라,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더 충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충분한 이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토론이어야 되겠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끝났다, 이제 두 발 뻗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는데요, 책 제목이 중단 없는 기도입니다. 중단 없는 기도.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읽어보면서 기도가 일이구나, 기도가 사역이구나, 소위 성무일도라고 하는 이 성무일도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기도는 호흡처럼 매 순간순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잠이 안 오실 테니까 깨어서 기도하시고, 젊은이들도 또 용기를 내서, 젊으시니까 힘이 있으시니까 또 깨어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이 불공평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문제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즉시 깨달아 알았습니다. 즉, 사도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 말씀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많아지면요, 일도 많아집니다. 지금은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뭐를 했냐면 새신자 등록 파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새 가족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악할 만한 일이죠. 예. 이거 이제 사랑의 교회는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한 주에 막 300명, 400명씩 막 새 가족들이 막 미어져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들어오면 그 뭐 교구 편성해야죠. 이분들도 교적부 정리를 해야죠. 또 뭐 스티커 작업을 새로 해야죠. 매주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시골 교회, 작은 교회 같으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막 야단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도 작은 교회를 하면서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요, 문제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다행히도 사도들이요, 문제 원인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행정 처리하느라고, 일 처리하느라고, 또 사람들 집 알아주느라고, 또 구제해 주느라고 너무나 바빴던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약화되고 말씀이 약화되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7 교회를 보셔요. 그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도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차고 넘치고 부유한 것 같았지만은 실상으로 영적으로 눈먼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곧 성도 개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각 성도의 총화가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믿음과 교회의 방향성을 성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행위를 제어하고 바르게 이끌 말씀의 권능이 없다면 신자들도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꾸준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다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대요. 말씀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방자에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울산대 법대 이정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도 나왔습니다만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승려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분이 이제 법대 교수가 돼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독교가 사회의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독교를 깨는 일들을, 그런 법안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이제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강의실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머리가 깨어질 듯 아파가지고 그날 휴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봤어요. 이분이 기독교 텔레비전을 자주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독교 텔레비전을 봤다고 그래요. 성경도 보고. 기독교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또 죄인 타령이야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조롱했을 게 뻔합니다.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당신도 죄인입니다라고 손가락을 딱 가르치는데 자기의 심정을 콱 찌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구절구절 그 말씀이 옳아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데 말이죠. 내가 천하의 죄인의 예수님이라고 바울처럼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한참 울고 일어나 보니까 그 두통이 있던 것도 깨끗하게 사라지고요. 창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그 바람이, 살랑이는 바람이 얼마나 감미롭고 아름다운지, 그 나무 하나가 얼마나 빛나는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도 다 있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만 유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가가 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설득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사전 많이 찾아보고 주석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설교한다고 설교가 우리 마음에 들리겠습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대하잖아요. 앉혀놓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입식으로 가르쳐준다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시킬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도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요, 그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 제도를 좀 개선해 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도 개선과 행정 문제에만 더 매달렸다고 하면 여전히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끌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항상 퉁명스럽고 일은 번번이 틀어지고 관계는 깨지고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구나.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들이 말씀대로 모든 역량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역량을 구제에만 쏟았다고 하면 정말 12명의 사도가 그렇게 열심으로 구제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는 완벽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계속해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쏟는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문제의 해답도 없고 잡음이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로 일꾼 세우기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짐을 나눠진다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짐을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짐을 더 많이 져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 짐을 누가 져주겠구나.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짐을 더 많이 져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누가 내 짐을 져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은 안 들지만 다 2번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5절로 내려가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져야 할 짐은 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라는 얘기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너 왜 내 짐 안 져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부분의 말씀은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누가 은혜를 받아요?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엄마 이거 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는 자녀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무슨 말씀 받아야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 받고 누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른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야, 성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 너 효도해야 돼. 물론 우리가 효도를 가르쳐야 되지만 성경이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은 그 특정인이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담당할 일꾼들을 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집사들이 선출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 집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뽑힌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낯설잖아요. 뭐 디몬, 바메나, 뭐 니가노로, 뭐 브로고로 이런 이름들이 쉬운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이름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들은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헬라파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가 그 헬라파 사람들을 이 문제를 조정하는 사람들로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 해결이 대단히 성숙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그러자 교회에 큰 부흥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질적 부흥이 왔어요. 놀라운 질적 부흥이 왔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무슨 무리가 늘어났다고요? 제자의 무리가, 허다한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14절에 보시면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사건을 끝으로 그들이 정리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14절에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당백을 하는 그런 제자로 가득한 우리 그 말씀 양문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이름 없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는요, 모든 사역이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일꾼들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 하반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복종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제 자신의 직무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실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하는 일원이 되고 제자가 되어 함께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는 이처럼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하면서 숫자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적으로 제자가 더 많아지는 복된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중단 없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중단 없는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때문이 아니라 중단 없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 6장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7 집사들에게 권능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정도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7 집사 가운데 하나 있던 스데반이 큰 기사를 또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8장으로 내려가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마리아 성에 전도할 때 8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이거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순간과 같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행하던 기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이제는 평신도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지금 복음의 계주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들에게만, 목사들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은 이제는 평신도들에게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도 예루살렘에만 붙어있던 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좋아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헬라파 과부들처럼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는 신앙은요, 그저 구제품 숫자나 헤아리면서 불평하는 수준의 성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조심하십시오. 헌신의 하향 평준화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격려하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집사와 같이 내 세대에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가장 귀중한, 가장 값진 복음을 나누어주며 사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힘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다시금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처럼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신앙은 교회의 신앙으로부터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인간적인 파벌과 편가르기는 없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성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꾼을 세워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